오늘은 고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한 욥의 한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큰 아픔으로 인해서 삶에서 도무지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내려앉은 자기 한계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내 능력이 통하지 않은 절대적인 한계를 맞이하게 되면,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내 인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게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기에게 임한 절대 고난 가운데서 그가 자신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너머 것이었구나, 저 너머의 것이었구나, 왜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경제의 어려움이나 질병의 문제나 그런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상황에서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만큼만, 그 인생의 그냥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연약한 자라,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일을 들은 일이 제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사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그 맛이 아주 쓰지만 삶에 대한 정직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며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 이상의 욕심을 품지 않고 내게 필요한 은혜만 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주기도문을 할 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예요.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더 이상의 욕심을 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이나 형통이냐 하는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더불어 계신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안 계신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욥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노동이다, 힘든 노동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쉴 수 있는 저녁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존재다, 또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잠시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의 열심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작은 품삯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거 이상은 제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사람이요, 이 잘 나갈 때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붕붕 날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그 발이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는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바닥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날아다니다가 헤매다니다가 그때서야 다시금 자기가 땅에 발을 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세월이 이렇게 더덥구나. 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 거나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소망이 뭡니까? 7절과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의 본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기보다는 내가 빨리 이제는 건강해져서 더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그런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주님, 내 생명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신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없는 것이 내게 정말 속상합니다. 주님, 저를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바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욥은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는 나머지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 품는 소망은 어떠한 꾸밈도, 어떠한 자기 의도, 어떤 생각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작은 소박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도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것, 그냥 하나님이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기도인데 때로는 이 기도가 굉장한 순결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 지쳤을 때 기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릎조차 꿇을 수 없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바닥에 누워서 다 정말 내팽개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가 있잖아요. 주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기도의 내용도 사실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 좀 나를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떠한 구체적인 소망도 드러나지 않채 그저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처럼 나오는 작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나오는 주님이란 그 음성은, 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 내가 바랍니다 라는 그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픔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 때 여러분 세상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너무나 큰 은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불현듯 흘러나오는 그 주님이라는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작은 신음과 같은 기도 소리가 다시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이후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일어서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또 어떻게 보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뽐내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기도 가운데 포함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뽐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때는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간절한 손대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런 동행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정말 광야 가운데서 내가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신음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